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 건축 헌금 명단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장로님은 사업도 잘 되시는데 좀 더 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있던 교만과 욕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건물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로님에게서 3년 후 제 인생을 뒤흔드는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42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헌금 3억 원은 제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경북 안동에 있는 미자립 교회 이야기 기억하시죠? 거기에 3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작은 믿음을 가진 목회자였는지, 얼마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어디에 어떻게 드려야 할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먼저일까? 아니면 더 어려운 곳이 먼저일까? 내 가족의 필요가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놀라운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에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김철수 장로님 당시 62세은 서울 강남에서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교회에도 꾸준히 헌금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 목회자 수련회에서 우연히 안동의 한 작은 교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성도가 고작 12명인 그 교회는 70대 목사님 혼자서 30년째 지키고 계셨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은 키 크고 잘생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 외적 조건, 눈에 보이는 성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 즉 마음과 동기와 숨겨진 필요를 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원할 때 키가 크고 강한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양을 치던 작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것,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세요. 우리 주변에 숨겨진 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상처, 조용히 고통받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말입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 유명한 사역만이 아니라 숨은 사역에,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셋째, 헌금이나 섬김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디를 보실까? 그를 먼저 물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 장로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수련회에서 들은 안동 미자립 교회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12명, 평균 연령 73세, 월 헌금 80만 원, 목사님 나이 76세. 숫자로만 보면 곧 문을 닫아야 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계속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후 장로님은 직접 안동으로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40년 된 낡은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보니 성도가 정말 12명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8명, 할아버지 3명, 그리고 중학생 손자 1명. 찬양 반주는 목사님이 낡은 키보드로 직접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크고 화려한 것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배 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76세의 이영수 목사님은 30년 전 이곳에 부임하셨을 때 성도가 50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지금은 12명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 마을에서 예배드릴 곳이 사라집니다. 12명이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봐야 할 것입니까? 세상이 무시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3개월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사무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확신이 왔습니다. 바로 여기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때부터 장로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안동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이 보는 것만 보았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 성공적인 것만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숨겨진 곳을 보시고 작은 것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제게도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세상이 무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주변에 숨겨진 필요, 조용히 고통받는 영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역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제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숨겨진 곳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아무도 모르는 섬김, 조용한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계산부터 합니다. 이것을 하면 얼마나 이득일까? 저것을 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을 하면 나중에 축복받을까? 이 섬김을 하면 인정받을까? 심지어는 이 교회에 헌금하면 나중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 까지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계산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히브리서 믿음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저자는 믿음의 본질을 정의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확실한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눈앞의 손해를 계산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면 손해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손해가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를 먼저 물으세요. 나에게 이득인가? 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인가? 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셋째, 작은 것부터 연습하세요. 갑자기 큰 믿음의 결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통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김철수 장로님은 안동교회를 다녀온 후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지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저곳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계산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장로님이 다니시던 서울의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장로님께 교회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3억 원 정도는 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담임 목사님도 건축위원들도 다른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장로님이 3억을 내시면 건축이 훨씬 수월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작은 교회에 3억을 드린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놔두고 남의 교회를? 그 돈이면 우리 교회 건축이 완성되는데. 장로님, 판단이 흐리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들릴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사모님은 여보, 우리 교회도 필요한데 왜 남의 교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 돈이면 회사 사업 확장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빠, 우리 집 빚도 아직 남아있는데?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안동교회에 3억을 드리는 것은 손해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드리면 감사패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교회 내에서 입지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동교회에 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패도 없고 인정도 없고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장로님은 3개월 동안 이 갈등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역시 우리 교회에 드려야지 하다가도 새벽에 일어나면 아니다, 안동이다 하시며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 계산을 믿느냐? 그 순간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지 않고 제 계산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장로님은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은 제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교회에 먼저 3억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사님, 계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 제가 얼마나 계산적인 목회자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 고백합니다. 저는 항상 계산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손해인가 이득인가, 손해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진짜 믿음은 계산을 넘어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나에게 이득인가? 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인가? 를 먼저 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실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붙들겠습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계산하면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모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찬양 예배.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하면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설명한 후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제단에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자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너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계획,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산 제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 하루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고백입니다. 둘째, 결정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물으세요. 진짜 예배는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납니다. 셋째, 작은 희생부터 연습하세요. 갑자기 큰 것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큰 것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김철수 장로님의 결정이 알려지자 교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소수만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몇몇 당회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로님이 3억을 안동교회에 드린대요. 우리 교회 건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왜 남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제게 직접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건축이 먼저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30년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제 자녀들도 여기서 자랐고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3억은 큰 돈입니다. 30년 사업하면서 모은 돈의 대부분입니다. 이 돈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에 쓸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회사 사업 확장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동교회를 두셨습니다. 성도 12명밖에 없는 세상이 보기에는 곧 문 닫을 교회의 말입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당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고개를 숙이셨고 어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장로님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장로님은 안동교회로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몇몇 당회원들이 함께 갔습니다. 예배 후 장로님은 이영수 목사님께 수표를 건네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으로 교회를 새로 지으시고 앞으로 10년은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영수 목사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76세 노 목사님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장로님, 이게 무슨 목사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 예배입니다. 그날 안동교회 성도 12명은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30년 교회 다녔지만 이런 예배는 처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편한 것만 드리고 여유 있는 것만 드리고 아프지 않은 것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제 시간, 제 재능, 제 물질, 제 계획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제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작은 희생도, 아무도 모르는 희생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뭘 해도 세상은 안 변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의인의 간구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사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은 강력하게 일한다, 큰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앞 구절에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18절.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있는 기도가 온 나라의 기후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내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교회 성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김철수 장로님의 3억 원 헌금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동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1월 안동교회는 새 건물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성도가 12명뿐인 작은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성도 12명밖에 없는 교회에 3억을 헌금했대요. 자기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에? 왜요? 무슨 이유로?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대요. 이 이야기가 인근 도시로 다른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에서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전주에서 한 권사님이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제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악을 주신 돈입니다. 이 교회에 쓰이길 원합니다. 부산에서 한 목사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안동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합니다. 방학마다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안동교회에는 예상치 못한 헌금과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6월 안동교회에 젊은 부부가 등록했습니다. 서울에서 귀농한 30대 부부였습니다. 안동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달 대구에서 온 청년 2명이 등록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안동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여기서 섬기면 안 될까요? 2024년 1월 성도가 12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73세에서 5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영수 목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서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철수 장로님의 결정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불평하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장로님처럼 큰 돈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그 집사님은 매달 자기 월급의 20%를 미자립 교회 후원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안동교회를 매달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청년은 안동교회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파문이 점점 커져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2024년 6월 우리 교회 건축도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안동교회에 3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했고 건축 헌금이 목표액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이 3억을 내신 게 아니라 믿음을 내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소서. 저는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제 작은 순종, 제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의 큰 일을 이루소서.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교회를, 제가 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써주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제 순종이 주님의 손에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많이 가질수록, 많이 쌓을수록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받으려고, 가지려고, 쌓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더 많이 쌓은 사람들이 더 외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모본입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자기 손으로 일하며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초대교회에 구전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따로 기억하고 전승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진짜 복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갑자기 큰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것들을 나누다 보면 주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둘째,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주고 싶어집니다. 셋째, 주고 나서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는 진짜 줌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김철수 장로님은 안동교회에 3억을 드린 후 더 가난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셨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랬지만 영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지셨습니다. 2023년 3월 장로님의 회사에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따낼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경쟁사가 10개나 되었고 장로님 회사는 규모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계약금만 5억 원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3억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5억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무언가 걱정하는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평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사업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더 벌어야지, 더 모아야지 하면서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의 가정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모님이 이제는 가장 큰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보, 안동교회 할머니들이 감기 걸렸대요. 제가 보양식 좀 만들어서 가도 될까요? 사모님은 매달 안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셨습니다. 반대하던 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매달 50만 원씩 안동교회에 후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는 게 복이라고. 2024년 5월, 저는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요? 3억을 안동교회에 드린 건 말입니다. 장로님은 웃으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돌려받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걸 받았어요. 평안, 기쁨, 확신, 가족의 변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2024년 12월 안동교회에서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성도가 이제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새 건물도 완공되었습니다. 예배 후 이영수 목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30년 후에 응답하셨습니다. 김철수 장로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장로님은 우리에게 3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42명이 매일 장로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눈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주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제가 가진 것을 베풀고, 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는 자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구원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2장 전체를 통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믿기만 하면 돼.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누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5-16절.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둘 다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 짓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기도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도우세요. 둘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큰 일을 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셋째, 일관성 있게 행하세요. 한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김철수 장로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사에서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장로님, 큰 헌금을 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헌금으로 이어졌습니까? 장로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 믿음이 머리에만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삶은 제 계산대로 살았습니다. 안동교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기회였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장로님께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은 격려를, 어떤 분은 조언을, 어떤 분은 비난을 보냈습니다. 특히 한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장로님,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믿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믿음은 말뿐이었습니다. 장로님의 행동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행동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행동하셨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근처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 매달 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장로님의 한 번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2024년 7월, 저는 장로님과 함께 전국 미자립 교회 세미나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로님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작아서 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믿음은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3억이라는 돈을 들였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10만 원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날 세미나에 참석한 200여 명의 성도들 중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기도라도 할 수 있고 반찬이라도 만들어 드릴 수 있구나. 그 할머니는 지금도 매달 근처 작은 교회를 방문해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말뿐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삶은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말로만 섬긴다 하지 않고 실제로 섬기고, 말로만 기도한다 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행동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행동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실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며 절대로 우리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5년이 걸렸지만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선택하셨을 때 그를 13년 동안 시련 속에 두셨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사울에게 쫓기는 15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에서 건지셨는지 돌아보세요. 과거의 신실하심이 미래의 신실하심을 보증합니다. 둘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감정이 어떻든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셋째, 기다림을 연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김철수 장로님이 3억을 헌금하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장로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로님, 2년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장로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장로님은 천천히 지난 2년을 회상하셨습니다. 처음 헌금했을 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특히 2023년 여름 회사에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정말 흔들렸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 회사도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역시 3억을 내면 안 되는 거였어.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새벽 3시쯤 이상한 평안이 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거래가 없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큰 계약을 맺고 싶다고요. 그것도 선금을 50%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 대표님도 크리스천이셨고 우리 회사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안동교회 헌금 이야기를 듣고 이런 회사와 거래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지키셨습니다.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말리고 사모님이 더 열심히 섬기시니까요. 아들도 변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신앙이 살아났어요. 딸도 변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고집하던 딸이 작년에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했어요. 사위도 신앙이 좋은 청년이고요. 안동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성도가 이제 50명이 넘었고 젊은 사람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영수 목사님도 건강을 회복하셨고요. 목사님, 제가 드린 3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과 비교하면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2024년 12월 김철수 장로님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500명의 성도 앞에서 장로님은 담담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돈으로 보상하실 수도 있고, 평안으로 보상하실 수도 있고, 관계로 보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12명의 성도가 결심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섬기겠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순종이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모든 순간, 의심했던 모든 시간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헌신하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희생하면 주님이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숨은 필요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깨닫게 하시고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고 희생으로 완성되는 예배를 가르치시고 한 사람의 순종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일깨우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진짜 예배는 편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며 주는 자가 더 행복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저를 부르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진리로 살게 하소서. 숨겨진 곳을 보는 눈,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 희생하는 예배, 순종하는 용기, 주는 기쁨,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 제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제 선택이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제 헌신이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게 하소서. 안동교회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김철수 장로님처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의심 대신 믿음을, 계산 대신 순종을,
받으려는 마음 대신 주려는 마음을, 말뿐인 믿음 대신 행동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미쁘시니 주님이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장로님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자기 교회가 아닌 성도 12명의 시골 교회에 드린 결정.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7가지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숨은 필요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곳,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손해와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셋째, 진짜 예배는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넷째,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라 하십니다. 여섯째,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갚아주십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김철수 장로님처럼 순종하는 결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순종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순종, 모든 헌신, 모든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